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때요? 좀 전사님이 새롭게 인트로를 시작하는 부분을 바꿔봤는데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재밌는 다른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정말 반가워요. 전사님이 친구들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예배드린 친구들은 댓글로 자기 이름 꼭 써줘야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정말 사랑하신단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기쁨으로 찬양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하나님 아들 아기 예수 탄생하신다고. 아주 오래전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위대하신 왕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고. 정말 궁금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왜 이곳에 오셨는지.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구원하시려 오신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함께 경배해.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정말 사랑하신단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기쁨으로 찬양해요. 아주 오래전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위대하신 왕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고. 정말 궁금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왜 이곳에 오셨는지.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구원하시려 오신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함께 경배해.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정말 사랑하신단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기쁨으로 찬양해요.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구원하시려 오신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함께 경배해. 천사도 몰랐던 비밀, 우릴 정말 사랑하신단 걸. 크리스마스 우리에겐 선물 같은 날, 기쁨으로 찬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신혜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아픈 친구들이 걱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두렵고 무서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홍바울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모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홍바울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왜 좋은 건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에게 오신 게 좋은 걸까? 성탄절이 왜 좋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왜 좋아요? 왜 기뻐요? 뭐 선물을 받아서? 아니면 예수님 생일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아요. 오늘은 바로 조금 당연한 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게 좋은 걸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안개가 낀 거예요. 안개가 껴서 표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앞이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는 어두움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 안 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아니, 조금 오른쪽. 아니야. 기다려. 스톱. 멈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답답하신 거죠. 안타깝고 속상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가고,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십니다. 안 되겠어. 이렇게 딱 결단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저번 주 말씀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안개를 없애신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개가 걷어지고 어두움이 물러났다는 건 알았어요. 오케이, 그건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죠.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관계를 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바로 마주하고 올바르게 살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실까요?
맞아요.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 읽었었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에? 맞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죄 때문에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좋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좋은 이유일까요?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가 왜 좋은지는 정말 많은데, 오늘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아픈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음을 입었다가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치료제를 써서 처음으로 다 나았다고 하면 우리는 기쁠까요? 기쁠까요? 정말 쉬운 질문이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쁘겠죠? 왜 기쁠까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물론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저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병이 완전히 나아서 다행이다, 건강을 회복했대,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아마 더 큰 이유는 이제 나도 혹시 코로나에 걸려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코로나에서 치료제를 써서 고쳐졌으니까 이제 내가 병에 걸려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똑같이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가 살던 원래대로 마스크 없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죠.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죽은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뭐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직접적으로 보고 배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줄 알고, 우리의 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2000년 전 그 시절에는 그때 그 시절에는 직접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죠. 우리 생각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눈에 보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갑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뒤틀리고 엇갈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엇갈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마치 태어나자마자 콧구멍으로 밥을 먹으라고 배우고, 아무 데나 가면서 똥 마르면 그냥 길가에 싸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때 보여요? 안타까워요. 콧구멍으로 밥을 어떻게 먹어? 입으로 먹으면 훨씬 편하고 좋은데,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되는데 길가에 막 아무렇게나 저렇게 하는 거 되게 부끄러운 건데, 심지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죠. 결국엔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밥을 입으로 맛있게 먹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신 거죠. 내가 이러라고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라고 너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살라고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닌데, 서로 도우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 건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친구와 싸울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세요. 친구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지 조금 알겠어요? 네.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크게 네 가지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날의 성탄절을 지낼 겁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왠지 밖에선 캐롤도 들리고 왠지 겨울이고 눈도 내릴 것 같고 기분 좋네? 와,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서로 모여서 예수님께 찬양이나 연기나 어떤 우리의 그런 다른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심으로, 진짜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조금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친구들, 집에 있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전사님과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알겠는 친구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곧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예수님께 아직은 와닿지가 않는다고,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고 왜 즐거워해야 하나요? 우리가 왜 날마다, 매 해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알맞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직접 오셔서 직접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예수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깨달으며 실천하며 기억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차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참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지금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뛰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끝까지 완료하기 원합니다. 감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일상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맞은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곧 있을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 처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엇갈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알맞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아, 좋아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전사님한테 기쁘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심심한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해도 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전사님 번호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되고 꼭 댓글에 누구누구 예배 드렸는지 따다다다닥 써줘야 돼요. 댓글로. 알겠죠?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